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입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 이 지적 동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용품, 즉 가짜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마귀가 교회 안에 진짜 믿음 대신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같아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믿음의 대용품, 가짜 믿음을 심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가짜 믿음에 만족하며 살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되죠. 이 지적 동의는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불신자랑 비슷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알기는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증명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상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증명됐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내 안에 증명됐으면 나는 그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명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라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Have faith in God.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50%는 될 것 같고 50%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내 믿음 말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 동의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거예요. 이때 지적 동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 성린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다. 여기까지가 지적 동의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여리고성 안 돌아요. 그치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안 돌아요. 외치지도 않아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게 뭐예요? 증명된 믿음이에요.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믿음다운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양강나팔을 불고 무너짐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밖에 헷갈렸어요. 믿음다운 믿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양강나팔을 불고 무너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졌다, 뭐 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간증이지. 그래서 F.F. 보스워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은 외쳐서 성벽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후에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은 후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내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었음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 이걸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심 없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걸 가졌으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문제, 너의 그 답답한 문제 절대 해결받지 못해. 이렇게 외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 목회라는 제목으로 평화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제가 참 인상 깊은 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1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시작에 잠자리 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자리는 겹눈, 혼눈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눈이 자그만치 10,000개래요. 잠자리는. 근데 눈은 10,000개인데 그 10,000개의 눈 중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름날 잠자리가 집 안으로 실수해서 들어왔어요. 못 나가요. 이놈이 출구를 못 찾아요.
눈이 10,000개가 있으면 뭐예요? 못 찾는 걸. 예. 이런 눈은 10,000개가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1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눈이 하나 있는데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한다 그랬죠. 이 소테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구원도 물론 뜻해요. 근데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거, 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거, 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다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테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복을 왜 사용 안 하냐고요. 이 귀한 능력을 왜 사용 안 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10,000개나 되는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10,000개의 눈으로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개의 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동의하시나 들어보세요. 첫째,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대요. 두 번째, 불안의 문제는 해결 못한대요. 잠깐 약 먹어가지고 잠깐 주춤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요. 질병의 문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다 해결 못합니다. 네 번째가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의 문제, 이걸 해결 못해요. 5번째,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5개 문제,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5가지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 불안을 이기는 능력, 질병을 이기는 능력, 저주를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질병에 대하여는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마귀의 저주에 대하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5번째, 죽음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라 그래요. 예. 성경에 이 믿음의 모델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물질의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망과 믿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망은 뭐냐?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아유, 돈 주만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죠. 반면에 믿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들을 현재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미래 시제예요.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소망이고 믿음은 내 현재 통장에 있는 것을 찾아 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담아두셨어요. 내가 이미 누려야 될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사용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젠가 내 문제는 해결될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뢰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받은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고침받은 줄 믿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원함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자기 방법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자기 지식이 너무 많거든. 우리는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소망할 때가 아니에요. 믿어야 될 때예요. 우리 옆에 얼마나 악한 마귀의 관계가 많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고 눈만 뜨면 근심거리가 생기고 답답함이 몰려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마귀는 그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말라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끊어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현재가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것을 미래에 놓고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소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막연한 미래에 두지 말고 현재에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믿는 건 소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대답 속에는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맹인 바디메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담됐을까요? 그런데 빈손으로 배에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 배에 좀 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질 급한 성격으로 볼 때 밤새도록 헛구물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웬 사람이 와서 배 좀 태워달래요.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게 돼요. 짜증을 안 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거리를 뛰고 나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을 전하셔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누가? 베드로가. 왜?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와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가 뜨고 나면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와요? 얕은 데로 올라와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그 물고기가 없는 건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 기술에 의지하여, 내 능력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현실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즉시 손을 내미니까 신경이 죽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손이 어떻게 되더라? 회복되더라. 손을 내밀기를 소망하라가 아니에요. 내밀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준 땅이라고 안 하고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보여준 땅이라고 하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셔도 아브라함에게 다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만큼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나도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 2년 후에는 내 살림이 펴가지고 3년 후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까짓 거 2년 고생하는 거 나 눈 딱 감고 참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리 다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호롱불 있죠, 호롱. 여기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골길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거는 별로 화나지도 않아요. 이 호롱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반경 내 옆에 이 둘레 요만큼만 화내.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요만큼 가면 이 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거 비춰줘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 속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빛이 쫙 비춰주면 요즘에 후라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라이트보다 더 환한 거. 그런 후라시로 딱 비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호롱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만큼만 비춰줘요. 왜? 내가 미리 보여줘도 내가 그걸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이 뭔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 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내려놓으세요. 내 삶의 결정적인 1번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제 스케줄에 이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아무개랑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체결하면 좋겠습니까? 체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랬으면, 난 100살에 낳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러라 그랬으면 나는 대번에 안 돼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나는 데려가셔도 원망 안 할 텐데 내 자식은 안 돼요. 전 그럴 거예요. 전 그러고도 남아요. 100% 만프로.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알아요, 예수님도. 근데 이게 너무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밀려오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이삭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셨죠? 누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누구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다든가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자, 근데 보세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원인을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기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바치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나 잡아잡시오. 나 죽이든 살리든 튀겨먹든 쪄먹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 이루십시오. 그러면요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지금 저한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잡아잡시오 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걸.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뒤에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는 환경은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란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삭이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이삭아, 너 돈 많지?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근데 이삭이가 빌려드리죠. 근데 난 목사님 못 믿어. 그 대신에 곽경희 권사님이 보증서만 내가 빌려줘. 무슨 뜻이에요? 목사는 못 믿지만 누군 믿어? 곽경희 권사님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증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환경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회복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보증이 돼 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은 믿을 게 못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증이 돼 주시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지 그것 좀 깨달으면서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만 주실 것 같으면 25년 여러분 75세에 아들 달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달라는 그 아들 하나 달랑 주실 것 같으면 25년 기다리게 해요? 안 기다려요? 그냥 갑자기 나갔더니 사라가 하더니 여보 나 이상해. 그러고 애기 낳으면 돼요. 그 25년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25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걸 주시기 위해서 25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거 못 기다려요. 답답해서 갑갑증 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이런 과정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 애간장 타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확신했어요. 이런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건 말고, 나 교회 다니니까 다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냐고요.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불러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부른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죽어도. 예배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하찮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을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예? 나중에 그 믿음 모아놨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쓸래요? 나 답답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제발 돈 좀 아끼지 마세요. 난 자꾸 부모님들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쓰시라고. 맛있는 거 좀 사서 드시고.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전 안 잊어버려요. 아버님,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요. 모으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자네들이 쓰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 그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걸로 좋은 옷도 사서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한 2주일 여기 모시고 계시려고 모셔왔다가 아버지한테 가셔야 된대요. 하도 그래요. 큰일 날 것 같아서 모셔다 드렸어요. 저녁에 갑자기 콜이 와가지고. 전 콜택시예요. 다 모셔다 드렸는데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서 저희 누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님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행복하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우리 어머님은 자꾸 까먹으시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행복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병원에서 오지 않아도 된대. 나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우리 어머니 항상 그 말씀만 하셔요. 세상이 제일 행복해요. 걱정거리는 옆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러다 더 약해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자고요. 나 괜찮아.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내가 걱정할 거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고. 내가 염려할 거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삽시다. 예.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누리며 삽시다. 예, 누리며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간증의 소식이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